평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우리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비유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이 천국의 비유를 들은 무리들을 전부 다 보내시고 우리 1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던 집으로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제자들이 아직까지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서기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대상이 일반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였다는 걸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하고 성장시키고 성숙해 가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 다 된 거죠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슬슬 자기 시간을 좀 더 채우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돌을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 시간에 맞게끔 뭔가를 행해서 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적으로 열어주는 작업입니다. 즉, 이 땅의 어떤 시간이나 이 땅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을 사용을 하시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존재이지만 하늘에 잇대어 있는 영혼을 사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성장한다는 건 지식이 넓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세상에 뺏겨 있었던 공간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열려지는 상태, 세상의 때를 빼고 옛 것을 빼고 내가 그동안 추구해 오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음의 필터링으로 재점검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싫다고 패스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복음서 4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기초부터 성장과 성숙과 완숙까지, 그리고 내세에 대한 신앙까지 전부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며 이 신앙의 모든 아름다운 과정들을 감사와 감격에 겨워 걸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제자들에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비유를 들었지만 비유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돌아가죠. 무리들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은 주님 앞에 비유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묻는 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 성장에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아는 척하는 이 한국의 천면 문화, 그죠? 이게 허세, 허상, 이런 거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척하는 거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르겠다. 그리고 어느 부분까지 알았다. 내가 어떤 지점에서 힘을 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영적인 멘토들에게 분명하게 코칭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멘토인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을 이끌어주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치우치지 않은 분에게
여러분 그런 걸 물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는 전적으로 주어진 거죠. 그러나 날마다 은혜를 받고 싶다면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이게 거추장스럽고 이게 부담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은 이제 천국의 비밀을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가라지 비유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밭이다. 38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밭에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함께 살아가요.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이 다 악한 자들의 아들들에게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여러분 곡식보다 가라지가 너무 잘 자라죠. 잡초는요 한 일주일만 그냥 솎아내지 않고 야간치면은 또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보다 이 땅에는 잡초와 같은 독보리와 같은 이 가라지들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훨씬 더 득세하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는 뭐 아돌프 아이히만이 말한 것처럼 악의 평범선, 한나 아렌트가 말했죠.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 홀로코스트에 거의 지배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이 평범하게 있는 거에 대해서 놀라지 마세요. 악은 우리 주변에 아주 편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걸 못 참아. 나는 의로워. 나 옳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팔 걷어붙이고 다니면요. 빨리 죽어요. 하나님이 사명으로 준 거 아니면은 그 기도하세요. 악은 평범하구나. 여러분 악한 자의 아들들이 득세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고, 자, 이 얘기는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의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죠?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이 땅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말고 이 악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미움, 간음, 살인, 뭐 이간질, 시기, 질투, 모욕, 수치, 또 폭력,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 뭐 이런 것들이요. 이 세상이 그냥 뭐 밥 먹듯이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구하고 더 내 삶의 패치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39절에 추수꾼이 나오죠. 이게 천사들이에요. 자, 이 추수꾼의 역할은 뭘까? 이 가라지를 모을 거거든요. 이 악을 모을 건데 이 가라지가 뭐냐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막 말씀드렸죠. 악한 자들이 득세한다고, 악의 평범성. 자,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지렛대와 같아요. 우리한테 함정을 파놓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려요. 천국의 아들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넘어진 채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악이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 더더군다나 그 전에 오히려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런 불신앙의 길을 여전히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싹 다 모아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들은 이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게 이제 42절까지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와 정반대의 한 부류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때가 되면 심판의 때죠. 천국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굉장히 강한 대조입니다. 이 빛날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빛을 발한다, 발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강렬하고도 활발한 움직임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태양처럼 빛나는. 그게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도 하나님은 다 알아줍니다. 네. 그래서 종말의 풀무불 심판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마귀의 사람들이 온전히 구별돼서 건너갈 수도 건너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 자녀들은 주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완전한
보응이자 하나님의 심판에 딱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날에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멸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이루신다는 걸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요. 이 땅에 시민권이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충성하고 살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들, 저를 포함한 그들이 정말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과 기도와 수고로 자신의 모든 것을 교회에 헌신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새 생명을 얻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고 헌신의 모든 걸 다 삶을 갈아넣잖아요. 내가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 언론에서는 단 한 줄도 다뤄주지 않습니다. 세금을 감면해 줍니까? 누가 와서 지원금을 줍니까? 하나도 주질 않아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걱정하는 척 하면서 전혀 지원도 도움이 없어요. 기도 한마디 안 해주는 거예요. 참 약한 세상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그러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문 닫지 그러면 되겠어요? 문을 연 것도 내 뜻이 아니고 닫는 것도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때가 되면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즉 세상은 우리가 없다면 어두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소수가 세상을 살아가죠. 그러나 세상이 밝은 건 바로 그 소수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이 땅에 이름 모를 수고하는 무명의 성도들과 무명의 개척교회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에 들어서 언론에서 익히 들었던 큰 교회들의 이름은 1%가 안 돼요. 그게 전체 한국교회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무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한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라지 때문에 고통스럽다라도 끝까지 견디십시오.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겨자씨나 누룩은 보잘것없고 하찮지만 그게 세상에 떨어졌을 때 완전히 바꾸는 걸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선하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악의 평범성을 봅니다. 가라지와 같은 이 땅, 독버섯이 창궐한 이 땅, 알곡마저도 위협받는 땅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신 사명 이룰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주심을 믿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